조리수입 41. 동서양의 윤회관. 지은이 칼 베르네르. 옮기니 전병재. 동서양 사상에 담겨있는 윤회관. 고대 인도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지적 관심사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에게 다가오는 구경해탈의 메시지를 얻고 경의와 황홀감에 쌓여 온몸으로 부처님 법문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 연구에 임하는 서구인들에게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중대한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그중 유력한 이유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동양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인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듣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가르침을 서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즉 우리가 재생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에 대한 뿌리 깊은 직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부처님께서 재생론을 상세하게 거론하신 적은 없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 이런 견해가 그 시대에 매우 보편화되었고 그것도 한낱 교의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활신조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게 마련이어서 당시에도 회의론자들이나 차르바카 같은 유물론자들은 재생론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미미해 별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미 알려진 교설 가운데에서 미신적이거나 낡은 을의 의식적 함의를 제외한 뒤 그것을 이성적, 윤리적 기반 위에 확립시킴으로써 더욱 정치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재생론이 이와 같이 도덕적 영역의 인과율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것은 이른바 자연의 법칙이 서구 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필적하는 자명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평범한 서양인들에게 재생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이미 친숙해 있던 기독교적, 불가지론적 또는 유물론적 여러 견해들과 생판 다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하겠다고 나선다 하자. 그럴 경우 이 재생론이 불교 사상권 밖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해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재생론이라는 이 교의의 틀에서 새로 불러일으키신 기본적 변화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며 또한 이 변화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수월해진다. 인도 사상에서 재생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확실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처음 언급된 곳은 리그베다인 듯하다. 신신 깊은 아리안 시인이 읊은 리그베다를 보면 선행을 쌓으면 그 보답으로 비록 영생은 아니더라도 신들과 함께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살고 난 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 후에 성전들에는 신들과 더불어 오래 산 후에도 죽음이 거듭 이어지고 그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언급이 가끔 나온다. 이쯤 되면 죽음이 연속해서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사타파타 브라흐마나에서 볼 수 있는 죽은 아버지가 거듭거듭 죽음의 먹이로 떨어진다는 언급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단계를 시사한다. 재생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여러 번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생 개념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리안 사상에 재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데 이바지한 여러 요인들 중에는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 토착민의 영향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토착민과 아리안 정복자들이 1000년 이상 공존하는 과정에서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토착민이 정복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생이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로든 아리안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아프리카 흑인들, 폴리네시아인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고대인들 사이에서 재생 원리가 환생, 영혼의 윤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따라서 아리안족이 인도 토착민들로부터 재생이라는 개념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자기네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사한 아리안식 개념으로 재빨리 바꾸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는 이 개념을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새롭고 높은 수준으로 정교하게 체계화하는 작업을 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라흐마나 베다식에 이르러서는 우주 운행과 인간사의 전개를 사제의 희생의식과 제의적 관습에 밀접하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나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리그베다 시대의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이후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재생의 개념이 분명한 형태를 취하자 즉시 도덕적 응보 사상과 재생 개념이 결부하게 되었다. 아직 어설프기는 하지만 우파니샤드 성전들은 재생에 대하여 여타 고대 문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윤회 사상에는 도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맞게 되는 운명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사회적 지위나 당시로서는 인물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전투에서의 영웅적 행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었다. 그 뒤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의 몇몇 구절에 이르면 재생에 관해 진일보한 서술을 만나게 된다. 예컨대 야지냐 왈키아는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지식과 행위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지니고 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생각은 부처님 가르침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생각은 분명 부처님 출가 당시의 지식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삶이 뒤따름으로써 생과 사의 연속적 고리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어떤 이들은 성수에 목욕을 하거나 불을 섬기는 등의 종교의식이나 신에게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이 받을 다음 생의 질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끼치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최종적 구원까지 이루게 되리라 믿고 싶어 했다. 그에 비해 상류층 출신의 좀 더 세련된 사상가들은 거듭되는 내생의 운명을 도덕적 행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표로 떠오른 구국적 해탈이 이런 종교적 의식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지는 않은 듯하며 이제 바른 삶의 대가로 얻어질 행복한 재생에 대한 희망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고 끝없는 재생의 연속 그 자체를 버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생과 사의 반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를 모색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진지한 사색자들이 출가를 단행하였다. 장차 부처님이 될 고따마 시달타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궁극적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부처님께서는 낡은 재생의 교리를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새롭게 체계화하셨다. 부처님의 이 체계화 노력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특성이 돋보인다. 우선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인간의 운명이 왜 평등하지 않고 제각기 다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오늘날의 교육받은 사람들까지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을 부처님의 체계적 설명 이외에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재생의 개념이 서구인들에게 있어서도 생판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구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에서도 재생의 원리는 이미 잘 알려진 교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재생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언급은 헤로도토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이 사상이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이 사상을 곧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이 과연 이집트에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슈로더나 그라베 같은 학자들은 이 사상이 인도에서 그리스로 온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접어두고 당시 그리스는 외국에서 이 사상을 수입하지 않았더라도 재생론이 생겨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또한 고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재생 개념이 알려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대 유럽의 부족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카이사르는 고대 영국의 드루이드 교도들이 재생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상은 그리스보다 먼저 트라키아 부족들, 특히 케테족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들은 잘목시스 신이 산속 동굴에 살고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신에게로 갔다가 3년 뒤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온다고 믿었다고 한다.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재생론이 훨씬 더 분명하게 체계화되어 있다. 오르페우스교는 신비주의적 종교로 사람의 영혼이 신으로부터 시원했는데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영혼은 사람이나 짐승 등 다양한 형태의 생명으로 윤회하게 되며
이 영혼은 정화, 금욕, 불살생 등의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쌓은 행적과 노력 여하에 따라 영혼은 한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거나 천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다음 생 역시 이 지상에서 산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야말로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재생의 공식이라 하겠다. 이 재생의 교리는 호머의 서사시에 기조를 둔 그리스의 공인된 종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이 교리는 몇몇 철학자들의 가르침 중 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키케로에 의하면 이 원리를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은 페레키두스이고 이를 최초로 분명히 체계화한 사람은 피타고라스라 한다. 피타고라스는 실천적 철학자로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가르쳤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교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금욕을 기본 계율로 하는 교단을 창설한 이유는 생명의 윤회에서 벗어남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리를 진일보시켜 가르친 사람은 엠페도클레스였다. 젊은 시절 정치가였던 그는 후에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더 높은 부름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 왕위마저 거절했다. 그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년으로도 소녀로도 수풀로도 새로도 바닷속 말 못하는 물고기로도 살아왔느니 이곳 지상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들 사이를 헤매고자 그 얼마나 위대한 광영에서 고원한 지복에서 이곳으로 굴러 내려왔더란 말인가. 그의 시는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짐승을 식용으로 또 제물로 죽이는 것을 질책했다. 철학자로서 삶을 영유하는 동안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열심히 가르침을 폈고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과 승앙을 바쳤다. 또 한 명의 시인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는 유명한 영웅들에 대해 시를 쓴 핀다로스다. 그는 이 영웅들이야말로 여러 번의 전생을 통해 자신을 정화해온 영혼이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왕이나 영웅이나 현자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재생론을 가르친 철학자 가운데는 플라톤도 있다. 그의 재생론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일반적 수준의 지식이지만 그는 이를 유명한 철학적 대화편에 신화 내지는 우화의 형식으로 담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가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윤회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교의는 그럴듯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플라톤이 펴는 재생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혼은 한때 신적 존재라는 상태를 소중히 누리고 있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자질상의 내면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면 물질 속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때의 수준에 따라 그에 걸맞는 위치를 취하면서 인간 가운데 태어난다.
사람이 죽고 나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의 밑바닥인 타르타로스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 선인의 영혼은 천상계에서 즐겁게 지낸다. 이렇게 1000년이 지나면 모든 영혼은 다시 지상에 태어나는데 어떤 영혼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영혼은 자신의 재생을 선택하며 그렇게 재생의 삶을 사는 동안 언제 또다시 자신의 재생을 실현시킬지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통찰력을 키울 공덕을 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상에서 10번의 생을 겪은 후 영혼은 정화되어 신적 존재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지만 다시 굴러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플라톤이 갖고 있는 재생 교리에 대한 관념은 엠페도클레스나 오르페우스교를 위시한 이전 스승들에 비해 분명 열등하다. 플라톤 이후 철학자들의 사상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으로 재생에 대한 믿음과는 딴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신플라톤주의에 와서야 재생론은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필론의 가르침에서인데 그는 영혼이 육신과 지상의 삶에 개박되어 있는 한 지상에서 거듭 태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삶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육신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윤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쇠미에 가던 고대 그리스 시대 정신이 마지막으로 낳은 위대한 결실인 플로티누스의 철학 체계에 이르러 재생론은 절정을 이룬다. 그는 모든 영혼들이 일자라고 부르는 우주적 원리와 한때는 합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명 불가능한 어떤 필연성 때문에 또 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영혼은 지복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경험적, 시간적 존재로 전락했고 거기서 영혼은 감각적 집착의 강도에 따라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는 물론 심지어 식물의 형태로도 몸을 받아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정확히 자신이 지은 이전의 행위에 상응하고 만약 그들이 감각으로부터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하는 데 성공하면 다시금 일자와 재결합하여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 뒤 후기 신플라톤 학자들인 포르피리오스, 이암블리코스 등이 재생론을 가르쳤으나 이들의 재생론은 인간계에만 국한했다. 이상으로서 그리스 사상의 전 기간에 걸쳐 재생론도 구체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리적 측면이 잘 다듬어져 인도의 업 개념과 유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재생의 교리는 한 번도 널리 퍼진 일이 없었고 주도적인 사상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새로이 대두한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다. 다만 소수의 영지 공동체 속에서 한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영지주의는 통합된 하나의 운동이나 가르침이 아니다. 신비주의적 경향을 띤 다양한 헬레니즘적 내지 초기 기독교적 사상에 이 이름이 붙는데 이 중에는 내적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 진리로 뚫고 들어가려는 강한 열망을 보이는 것도 있다. 어떤 영지학파에서 보이는 재생의 교리는 그리스 사상에서 온 것도 있지만 유대교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영지주의적 재생론으로 가장 잘 정리된 예는 알렉산드리아의 바실레이데스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모든 고통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의 소산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가르쳤는데 영혼은 재생의 반복 과정에서 정화되고 지혜로워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카르포크라테스도 이 원리를 지지하였다. 그는 예수의 말씀 속에서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의 비유 중에 감옥은 곧 육신을 의미하고 마지막 동전의 지불은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속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영지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로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그의 제자 오리게네스를 들 수 있다.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영혼은 하느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으며 언젠가는 하느님에게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옥을 위시한 하계는 다만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있을 뿐이지 결코 영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기는 하다. 기독교 내에서 신플라톤학파의 사상을 일깨운 사람은 위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였다. 그가 서술한 영혼의 최종 목표는 물론 그는 하느님이라 했지만 불교의 열반 개념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의 사상체계는 암암리의 재생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그 후 유럽의 사상이 만개하면서 재생이라는 개념은 표면에서 사라지고 겨우 이단적 변정으로 명맥만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재생이라는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지오르다노 브루노의 저술 속에서 다시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브루노는 교회의 공식적 교의에 반하는 가르침을 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진 날카로운 철학자였다. 그의 가르침 중 하나가 일종의 범신론에 속하는 것으로 내용인즉 영혼은 그는 이것을 모나드라 불렀는데 그의 철학에서 이 용어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적, 심적 요소를 가리킨다. 세계령으로 온 우주에 편만에 있는 동시에 사람, 동물, 그리고 식물 하나하나에까지 내재하여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의 독단론이 지배하는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유럽 사상계는 브루노의 철학 속에 언급된 재생이라는 혁명적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영혼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독교 교리는 심지어 철학자와 과학자의 생각 속에까지 아주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고 사실 현재까지도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직 레싱이나 괴테 같은 천재적이고 개방적 예술가들만이 이 폐쇄적 장벽을 넘어서 재생 원리의 보편 타당성과 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재생의 원리는 이런 사상가들한테 정서적 만족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논리적 욕구도 충족시켜 자신의 존재나 인류의 진화에 관해서 조리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 재생의 원리를 가장 먼저 분명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로 독일의 시인들이었고 그 후에 철학자들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사실은 레싱의 인류의 교육이라는 책이 두드러지게 입증해주고 있다. 괴테도 그의 시와 뷰이란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재생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으며 뷰이란트 역시 재생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슐러는 그가 살았던 여러 전생에 관한 느낌을 연인 라우라에게 헌정한 시 상기의 신비에서 읊었다. 괴테의 매제인 슐러서는 그의 책
영혼의 윤회에 관하여에서 재생의 문제에 대한 문학적 공개 토론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의 토론 상대였던 헤르더는 그 뒤 생각을 바꾸어 영혼이 더 높은 세계로 진화한다는 점은 받아들였지만 영혼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부분은 동조하지 않았다. 그들만큼 유명한 재생론의 신봉자는 아니지만 에델만과 향토 작가 헤벨도 기억해둘 만하다. 이들을 이어 순수 철학자들이 다시 무대에 등장한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는 영혼이 완전한 경지에 달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그러나 이런 완성은 한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란 거의 무망한 일이고 끝없는 재생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칸트는 초기 작품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에서 재생이 다른 천체에서 일어난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여러 차례의 학술 강연을 통해 사람이 지상에서 행한 일시적 행위에 대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상과 벌을 받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했다. 칸트 이후 일부 철학자들은 더 개방적이었다. 쉘링은 철학과 종교에서 앞서 언급한 플로티누스와 비슷한 견해를 보여준다.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일자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이제 개화로부터 정화되어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와 불교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다. 그의 철학적 기본 원리는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개념으로 함축된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실현으로서의 생명이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므로 삶의 의지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넓은 안목을 보여주는 예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유럽 사상계는 자연과학이 내세우는 전제 조건에 묶여있는 형편이다. 자연과학의 연구 영역은 오감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매우 좁다. 근대 철학이 이런 전제를 출발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학 역시 그 협소성을 탈피할 수 없었다. 오늘날 철학자는 초감각적 지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그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사변 속으로 도피하기는 하지만 직관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학은 절대 다수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과 괴리되어 고립을 자초하면서 너무 이론에 치우치게 되고 말았다. 그 결과 낡은 종교가 의미를 잃으면서 영향력이 쇠퇴해 가는데도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겨난 간격을 메우기 위해 몇몇 새로운 운동이 대두됐다. 그런 운동은 새로운 과학이 들고 나온 개념을 가까스로 극복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의존한 곳은 오래된 종교 가운데서도 특히 동양의 옛 종교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운동은 신지학으로 그 대표가 되는 신지학회는 1875년 창설되었다. 그 가르침은 힌두교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부 대승불교적 교리가 스며든 재설혼합적인 것이다. 기독교의 영향도 추적되는데 독일에서 생겨나 1913년 신지학과 결별한 인지학회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재생론은 신지학의 이론 속에서 현대의 진화론과 융합하게 된다. 계속
상향하기만 하는 길을 따라 완성을 향해 진화하는 개인을 그려본다는 것은 미상불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의 핵심인 생명이 돌고 돌며 굴러간다는 관념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 신지확해의 이론에 따르면 진화는 신이 계획한 것으로서 인간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한 번 얻은 진화의 눈금에서 퇴보하는 일은 없다. 그런 까닭에 신지학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불교도 중에는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축생계와 같은 하계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는 재생에 관해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대단히 위험한 잘못이 될 수 있다. 최종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님 말씀 중에는 다른 변화는 없이 계속 위로만 향하는 그런 진보는 언급된 적이 없다. 확고하게 해탈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제외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에서 누구나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는 길밖에 없다. 깨닫지 못한 무명 중생은 설사 1000개의 최상층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쌓아놓은 복력이 다하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세계로 도로 떨어져 내리고 다시금 교차로에 서게 된다. 그 존재가 만약 오랫동안 천상락을 누린 탓으로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쾌락을 쫓다 범하는 불선업 때문에 조만간 하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계의 고통으로 통찰력을 일깨운 뒤에라야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높은 수준의 마음 챙김만이 확실한 길로 들어서게 하며 구경의 목표에 이르는 것을 보장한다.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가에 들어설 때 그렇게 보장된다. 상자부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부파에서는 그들대로 나름의 보장의 단계를 약간씩 다르게 말하고 있다.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처음 재생론을 들으면 꽤 만족스러워한다.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당으로 간다고 감히 확신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죽음을 마지막 소멸이나 영원한 천벌로서 두려워하다가 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거듭 즐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의 구도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태도를 경멸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의 원리를 진정 이런 식으로라도 믿고 행복한 재생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증오와 이기적 방종으로 가득 찬 이 세계의 슬픈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심오한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사람들에게는 우선 행복한 재생으로의 길부터 가르치셨다. 불교도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초심자들의 물음에 대해 고제를 비롯한 사성제와 같은 기본 진리들을 성급하게 설명하다 보면 새로운 미래관을 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꼴이 되어버린다. 사실 거듭되는 삶 속에서 누릴 즐거움에 대한 기대는 동양에서도 아주 보편적이어서 구경해탈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기약 없이 미루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재생론이 서양인들에게 낯선 교의만은 아니다. 만약 이 논리가 제대로 이해되고
생활 속에 반영될 수 있다면 개인의 자기 수양을 위한 도덕적 자질을 개발해내는데 매우 훌륭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도덕적 자질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점에서 재생론은 전반적인 도덕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생론은 전적으로 논리적이다. 심사숙고하면 재생론의 합리성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후 인간의 운명에 관한 기독교나 현대 과학적 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자의적이고 매우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반합리적이기까지 하다. 재생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이를 믿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커다란 만족감까지 선사한다. 더욱이 이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에 의해 직접 증언된 것이 아닌가. 그런 까닭에 재생론은 가능한 한 널리 알려져야 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몇몇 심리학자들을 위시한 현대 과학자들의 노력에 기대와 격려를 보내며 지켜보는 일 정도이다. 게다가 서양의 잘못된 그리고 열등한 유물론적 견해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양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딱한 일인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저명한 서구 사상가들의 윤회관. 여기에 실린 글들은 재생에 관한 동서명문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들은 재생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거나 긍정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뽑았음을 밝혀둔다. 그렇다고 이들이 반드시 불교의 재생론과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의 재생론이 서구의 사변적 재생 개념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는 불교가 재생하는 자아나 영혼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어떤 영혼이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기 과정 중에 있는 정신작용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짐으로써 재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과 윤회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가가 참고가 될 것이다. 피타고라스,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되뇌곤 했다. 즉 자기는 이전에 아에탈리데스였고 그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에우포르부스로 다시 태어났는데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여 메넬라우스에게 부상당해 죽었다. 바로 그 생에서 그는 이전에 자신이 아에탈리데스였다고 곧잘 말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혜의 신인 머큐리 신으로부터 영혼의 유전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또 자신의 영혼 및 타인의 영들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재능도 받았다고 말하곤 했다.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세세히 이야기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자신이 과거생을 알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영매 상태가 아닌 바른 정신으로 남들에게 그들의 전생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일, 즉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인 자신이 최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넌지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진정한 철학자의 영혼은 가능한 한 쾌락과 욕망, 슬픔과 두려움을 멀리한다. 왜냐하면 쾌락이나 고통은 비유컨대 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못으로 영혼을 몸에 박아 육체화하고
무엇이든 육체가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러려니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 영혼이 육체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즐기게 된 결과 영혼은 순수한 상태에서 하데스에 들지 못하고 육신에 의해 오염된 채 몸을 떠나기 때문에 다른 몸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 버린다. 그리하여 신성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은 것과 연결된 모든 관계를 상실하고 만다. 베르길리우스, 로마 시인. 이 모든 영혼은 1000년이 지나면 신에 의해 줄줄이 망각의 렛대강으로 소환된다. 이렇게 그들은 과거 지상에서의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아있는 몸속으로 되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의 납골 땅을 기웃거린다. 오비드, 로마 시인.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낡은 물체일 뿐. 이렇듯 모두 변하기만 할 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육신 없는 영혼이 날아다닌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던져지지만 영혼은 항상 같고 자태만 없어질 뿐. 말랑말랑한 밀랍에 도장이 찍히듯 이 모습을 취하고 저 얼굴은 버린다. 어느 때는 이 이름, 다른 때는 저 이름으로 불리지만 형체만 바뀔 뿐 진료는 늘 똑같은 밀랍. 그러니 죽음이란 모양만 지웠을 뿐 불멸의 영혼은 빈 공간을 날아다닌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행운을 찾으려고. 오리게네스, 초대교회 교부. 영혼은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육신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는데 나는 지금 켈수스가 빈번히 거론하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엠페도클레스의 의견에 따라 말하고 있다. 차라리 과거의 공덕, 과거의 행위에 따라 그리 된다고 하는 편이 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가. 영혼이 각자의 공덕과 과거의 행위에 따라 육신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면 그 육신을 가능한 한 최상의 선행에 쓴 영혼이 그러지 못한 영혼이 취한 육신보다 더 좋은 자질을 부여받은 육신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질적으로 비물질적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은 특정 공간 세계의 특성에 알맞은 육신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물질적 공간 세계에서도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전에는 필요했지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영혼은 그런 육신을 버리고 또 다른 육신으로 바꾸게 된다.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모든 영혼은 전생에서의 성취로 강화되거나 실패로 인해 약화된 채로 이 생에 온다. 이 세상에서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기준은 이전 생의 공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상에서의 작업이 다음 생에서의 위치를 결정한다. 데이빗 휴, 영국 철학자. 철학에서 항상 배제되어야 하는 궁극적 원인의 개입 따위는 새삼스럽게 상정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썩을 수 없는 것은 생성될 수도 없다. 따라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라면 생사 이전에 본연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이전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 무관하다면 이후의 존재 역시 우리와 무관할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철학이 귀를 기울일 만한 생사에 관한 유일한 체계는 영혼의 재생뿐이다. 헤르더, 독일 사상가. 금생의 일은 분명 아닌 듯한데 예전에 경험한 듯한 어떤 일이 기억으로 떠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와 문득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을 이전에 보았거나 그 장소에 이전에 가보았다고 서슴없이 단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다. 온갖 원인으로 인해 물질 속에 깊이 가라앉아 녹아버린 존재인 우리에게는 순수한 성질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술과 고기를 떠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완벽할 정도로 소박한 삶을 누린 사람들. 그런 고상한 계층의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한 성질의 기억을 더 오래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가령 피타고라스라든가 이아르카스라든가 아폴로니우스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예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전 생에 몇 번이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장님이거나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한 발짝 코앞밖에 못 본다 해서 남들이 100배, 1000배 더 멀리, 심지어 시간의 심연까지 미래 세계의 깊고 청량한 우물 속까지 들여다보고 거기서 명백하고 밝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야 할 것인가? 괴테, 독일 시인. 나는 이전에 1000번쯤 꼭 지금의 나처럼 바로 이 자리에 존재했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앞으로 1000번은 더 이 자리에 되돌아오고 싶다. 쇼펜하우어, 독일 철학자. 만약 아시아인이 나에게 유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무에서 창조되었으며 금생이 자신의 첫 번째 인생이라 고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지구상의 한 부분이 바로 유럽이라고. 생의 의지와 죽음의 관계는 일상과 잠의 관계와 같다. 만약 기억과 개체성이 죽음을 넘어 생의 의지에 그대로 남는다면 그 의지는 참된 소득 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행위와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참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의지는 기억과 개체성을 떨쳐버린다. 이것이 곧 망각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깊은 잠을 거쳐 새 기운으로, 새로운 지성으로 재충전되어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나타난다. 그야말로 새로움만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돋우어 준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새로운 탄생은 생명을 가지고자 하는 꿈, 그 속성상 깨트려지지 않는 의지의 꿈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새로운 존재체 속으로 활기차고 명랑하게 들어가서 그 존재를 공짜 선물인 양 즐긴다. 그러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새로운 존재란 낡은 존재의 노쇠와 사망으로 이미 대가를 치른 존재다. 한편 낡은 존재는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그것,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둘은 결국 한 가지 존재다. 이 둘 사이에 걸쳐진 연결 다리의 진면목을 밝혀내면 생과 사라는 커다란 수수께끼의 해답이 드러날 게 틀림없다. 빅토르 위고, 프랑스 작가. 역사, 철학, 연극, 소설, 전설, 풍자문학, 서정시, 노래 등 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문과 운문으로 내 생각을 써왔다.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생각의 1000분의 1도 다 말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무덤에 갈 때 나는 다른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오늘 일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내 삶을 마쳤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일과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시작된다. 무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탁 트인 통행로다. 저녁이 되면 닫히고 새벽에 다시 열리는 길이다. 구스타프 말러, 독일 작곡가.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확신이 오늘의 삶에 의미를 준다. 다음 생에 가서 지나온 전생을 기억하든 안 하든 조금도 달라질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매번의 제 역할을 관통하는 완전성과 순수성을 향한 위대한 열망이지 한 개인의 소화적 위안이 아니다. 로우즈 디킨슨, 영국 철학자. 한 생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일련의 행위와 감성은 모두 전생의 행위와 감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다가올 생의 행위와 감성을 결정해 준다. 현재 우리의 됨됨이는 이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현재 우리의 행위가 다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리라는 사실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야말로 타율적 운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스스로의 주인이 되게 해준다. 만약 우리가 금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다면 이는 죽음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어느 미래생에서 지속될 것이다. 만약 금생에 어떤 능력을 닦았다면 이는 파괴되어 버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존 M. 앨리스 맥터거트, 영국 철학자.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죽음을 맞았을 때 곧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는 잘 알려진 일로서 완성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2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생전에는 결코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정도의 향상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2번째는 보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금생의 육신이 죽은 후 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점진적으로 향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 생에서 놓쳐버린 일이 다른 생에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희망할 수 있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금생에서 실패한 일을 다음 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있다고 희망할 수 있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C.D. 브로드, 영국 철학자. 만일 내세가 있다는 가정하에 행동을 한다면 그 때문에라도 우리는 행실 바르게 처신할 것이다. 금생에서 품성을 강화시키고 드높인 행위가 다음 생의 시작에 수반하는 성향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또 금생에서 저지른 파괴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가 불구가 되어 다음 생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다. 내세의 삶이 본질적으로 금생과 같은 성격이라 가정한다면 이러한 가정은 쉽게 납득될 수 있을 뿐더러 결코 비합리적이지도 아니하다. 또한 그러한 가정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도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게 틀림없다. 헨리 포드, 미국 기업가. 나는 26에 재생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는 내게 아무것도 명료하게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일조차도 내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 생에서 쌓은 경험을 다음 생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이란 헛된 것이지요. 재생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우주적 투시도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나는 더 이상 시계바늘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재생론의 발견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대화를 기사화하시겠다면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쓰십시오. 생은 거듭되는 것이라는 원시적 견해가 주는 평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천재는 경험입니다. 흔히 천재를 천부적 자질이나 재능을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재는 수많은 생을 살며 오랫동안 경험해온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아는 것이지요. C.J. 듀카스, 철학자. 사실이든 아니든 지상에서 여러 차례의 삶을 산다는 가정은 적어도 조리 있는 생각이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어떤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 논리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의 생활과 같다는 재생론이야말로 이치에 맞는 유일한 생각이다. 어째서 누구는 천재로 태어나고 누구는 바보로 태어나는가? 누구는 아름답고 누구는 추한가?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장애자로 태어나는가? 가령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지상에 재생할 때까지 어떤 막간의 시간이 있다고 하자. 이 기간에 방금 끝난 생애의 온갖 기억들로부터 지혜를 우려내지만 각자 사고 능력의 차이 때문에 각자 추출해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우주가 공평하다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한 생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과 다음 생에서 수확하는 존재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아이와
그와 어른이 되었을 때의 관계와 같다. 이때 이 둘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이가 성인이 된 어른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점진적 변화를 통해 아이가 어른으로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둘의 동일성이란 되어감의 지속성이라는 의미일 뿐이다.